15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또 모리타니아 지금 선교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사람이 무엇인지 물으시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첫사람,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은 그 길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길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그 뜻을, 그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얻은 것이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얻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되려 혼란을 얻었고 두려움을 얻었고 그리고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저 여기에 행복이 있고 저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어름짐작하면서 아무 곳이나 달려가고 정처 없이 삶을 사는 불확실한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1절에서 6절에 담겨 있고, 또 그 질문과 답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라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답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겁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참 인도자 되십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만 구해 주는 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까지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체도 확실하지 않는 그 어떠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안하고 어떠한 정처 없이 그런 여행을 하고 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손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흠없고 정말 이 점없는 삶은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이루신 이 완전한 의가 누더기 같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의에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정말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은 오늘 우리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의 삶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까지도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한 사람으로 사셨던 이 예수님의 인생이 그저 고난과 고통 속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이 최고의 모델의 그런 삶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울해하셨을까요? 슬퍼하시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기에 그 사명, 그 소명 빨리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빨리 내 아버지 있는 천국으로 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셨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셨고요, 밥을 굶으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한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셨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충만한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을 굶으셨을 때도 충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셨고 슬픔 중에 있으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말 헤집어 놓고 아픈 그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고 새롭게 충만한 삶의 비결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앞부분을 통해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예화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지에게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가지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 영양분이 가해짐을 통해서 열매를 충분히 맺어야 될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것은 끝나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심지어 불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오는 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입장에서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어도 됩니까? 안 맺어도 됩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입장에서는 열매를 무조건 맺어야 되는, 아니 기필코 맺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아주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악착같이 우쩌당간 저쩌당간 무조건 포도나무에 그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6절까지가 이 비유에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밝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좀 어두운 부분이었다면 7절에서 17절까지는 아주 밝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교를 주며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그저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실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잡으면 잘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한 사람의 그 거친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검증된 아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인생은 불행했습니까? 우울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기쁨도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실 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간혹 어쩌면 진하고 어두운 색도 섞여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찬란하고도 밝은 색들이 그 어두운 색을 압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어두운 색들이 그 밝은 색채들을 어쩌면 더 도드라지게 어쩌면 해주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저는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 되어질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최상의 아주 최고의, 아니 극상품의 열매들로 예수님의 인생의 열매들은 맺혔다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상품의 그런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옆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사람 봐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에 가장 극상품으로 맺어 놓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말 극상품의 열매는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짝게 된 바로 우리의 새롭고 참된 인생이 바로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진리의 빛 덕분에 이 세상에도 그 빛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문화와 이 문명이 그 빛 위에 세워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린 것 또한 바로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 덕분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단언컨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니면 내면적으로나 그런 외적인 성과 면에서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모범이 되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다시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먼저 우선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안에서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의지하여 사셨던 것이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이죠. 기적을 행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예수님 늘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시고 간구를 드리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행하신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맺혀진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어진다라고요?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이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마시느냐?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제자의 그 어떤 자격증, 그 어떤 라이센스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삶을 실제로 살아나게 될 것이란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실제로도 오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삶, 사셨던 그 삶을 제자다운 삶으로 온전히 살게 되어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무늬만 성도,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무엇일까요? 스승처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사셨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셨고 그것을 사셨고 또 그것을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이었고 또 예수님의 삶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늘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정말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던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법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주님께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만 살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식으로, 여전히 본능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한 주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힘을 썼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은 어느 정도나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분명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선택의 방향을 다른 것으로 바꿔낸 적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버린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학생으로서 어쩌면 공부를 하고, 아니면 어쩌면 직장에서의 삶을 살고 사업처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살았다면, 그건 여전히 상식으로의 삶을 살았고 본능적으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면, 신자이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내시고 깨달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신뢰로 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밖에 버려서 말라졌다고 분명히 불태워진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겁박을 하시려고, 아니면 어떤 위협적을 가지고 어쩌면 협박하시려고 사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직설적으로 오늘 진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열매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절함으로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열매는 기필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 외에는 그 어느 것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반드시 깨달아 내실 수 있는 우리 남보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던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러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참 거칠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셨고 기쁘게 사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역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삶을 가능케 한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을 결코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다음에 곧바로 그 영광을 내려놓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내려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려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예수님의 강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 사랑 안에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함께 35절에서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다움을 향한 이 하나님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신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어떠한 노력도 인위적으로라도 철저하게 일부러라도 그것을 알아가시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죽음보다 강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형평성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늘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성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의 법칙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맺히는 좋은 열매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들려 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맺으시던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당신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채워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힘은 예수님께서 알고 또 확신하고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깊고 기쁘신, 크고 크신 그 사랑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모든 것에 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붙들고 이 말씀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늘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 삶을 이끄는 그 내면의 법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형편이 되어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보다도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견디면서 모든 것을 이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